오늘 설교 제목은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믿음이 없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끌려 나온 사람 있습니까? 혹시 끌려 나온 사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끌려 나온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보다 귀한 게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최고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병도 낫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 돈도 다 쓰고 몸도 많이 고생하고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한테 매달려도 보고 치료를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못 고쳤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한 번만 붙들기만 해도 나는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치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예수님한테 이런 병이 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부끄러워서 나는 말은 못하겠는데 나는 가서 붙들기만 해도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을 헤집고 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여인은 잠깐 만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인이 바짝 엎드려서 두려워하면서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옆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깨 부딪힌 사람도 있을 거고 몸이 옷자락이 단 사람도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병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만진 그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그녀를 고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녀가 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산을 움직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내 죄가 산보다 무겁지 않습니까? 내 지은 죄가 산보다 가볍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내 지은 죄가요, 저 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왔습니까? 지붕을 뚫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함께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네,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고, 믿음이 내 죄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 죄를 없애는 것이고, 내 가정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 자녀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믿음이 중요하지만 부모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믿음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로켓가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우주로 날아가다가 보통 떨어지잖아요. 이제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추락한단 말입니다.
추락하는데 대부분 바다에 풍덩하고 다 빠져요. 한 번 쓰면 로켓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로켓을. 근데 일론 머스크는 뭘 만들었냐면 로켓이 떨어지다가 로켓이 혼자서 이렇게 막대기처럼 혼자서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땅에 이렇게 수직으로 딱 쓰는 거예요. 마술같이. 그런 로켓을 만들어서 로켓을 이제 재사용하는 그런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믿고 만들고 시도하니까 그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링 위에 올라가는 권투 선수는 막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올라갑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거라고 믿고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기도 전에 나는 질 거야, 이런 권투 선수 있겠습니까? 그런 권투 선수는 선수가 아니죠.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나는 이 시험에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 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는 이 시험에 붙을 수 있어,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길을 열어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 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고 하는 거지. 이 배를 만들다 3년 만들어야 되는데 1년 만들다 포기할 거야. 그럼 배를 왜 만듭니까? 의사가 환자를 수술합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이 큰 수술하셨잖아요. 수술하는데 여러분, 의사가 이 수술은 성공할 겁니다, 성공할 걸 믿고 의사가 수술을 하지, 이 수술은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누가 날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이 직장에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랑 함께 하지, 아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는 도마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그랬거든. 나는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자국도 만져보고 못자국도 만져보고 다 보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한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믿는 걸 좋아합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봐야 믿지, 안 보고 어떻게 믿냐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안 보고 믿어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두리안 나무를 심었거든요. 두리안이 참 맛있습니다. 탑마트에 가니까요, 주먹 2개만한 두리안이 있는데 그만한 크기가 한 수박 2배 값 하더라고요. 근데 저 외국에 나가면 수박만한 두리안이 10,000원이면 먹거든요. 근데 그분이 두리안을 심으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열매가 열리면 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언제 먹을 수 있냐고. 5년 기다리라고. 5년 기다리라고 했어요.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5년 뒤를 바라보고 오늘 씨를 심습니다. 열매가 열릴 걸 기대하고 믿고 씨를 심지, 열매가 열릴 걸 믿지 않으면서 씨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는요 믿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씨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할 때 한 1년 살다 우리 헤어지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10년 살다 헤어지자는 사람 있습니까? 약속할 때는, 결혼할 때는 우리 평생 같이 삽시다, 마음 변치 맙시다, 그러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을 약속하잖아요. 그때 물어보죠. 당신 나 평생 사랑할 거지?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랑한다고? 나 믿으라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안 믿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으면 결혼 못해요. 믿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지 믿음 없이 살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한테 나아가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믿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을 가지고 결혼했으면서 믿음이 그렇게 귀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얘기하면 그 믿음은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1년 뒤에 일이 눈앞에 보이는 분 있습니까? 뭐 수정체 갖다 놓고 1년 뒤에 뭐가 일어날지 보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1년 뒤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저축도 하고 열심히 자녀도 키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5년 뒤는 어떻습니까? 5년 뒤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5년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10년 뒤는 어떻습니까? 10년 뒤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10년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 10년 뒤에 소망이 있고요. 20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20년 뒤에 소망이 있습니다. 30년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30년 뒤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먼지 같은 것이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저 죽음 너머의 천국을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귀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다같이 풍랑이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어제 밤처럼 막 세차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풍랑이 일잖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배에는 안 계셨거든요.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중에 배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다 죽겠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시냐면 이 망망대해 같은 이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이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저도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물 위를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파도가 덮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물에 발이 풍덩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경 말씀에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 혹시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뭘 봤어요? 우리 14장 30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바람을 보고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뭘 봤냐면요, 바람을 봤어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풍랑을 보는 거예요. 옆에 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빠졌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믿음은 세상을 보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병들면 어떡하나. 주변에 아픈 사람들 자꾸 많이 생기면 이런 생각 들어요. 나도 아프면 어떡하나. 나도 암 걸리면 어떡하나. 나도 노년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의심이 생겨요.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내 애가 엉망으로 사는 걸 주변에 그렇게 애들이 불량한 애들 보면 내 애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세상은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믿음을 주지 않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안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 저 옥포 바다에 나가서 보십시오.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붑니까? 파도가 얼마나 많이 칩니까? 얼마나 요동합니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도 어지럽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바람에 요동치는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믿음의 눈을 여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보면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믿음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사탄이 가장 싫어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해요. 내가 교회에 오려고 하면 교회에 못 가게 막습니다. 내 애가 교회 못 가게 막습니다. 내 애가 교회 가기 싫다 그래요. 그 애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믿지 말라 그럽니다.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럽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럽니다. 너 좋아하는 거 하라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가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너 좋아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세상은 방해하는 작전을 펴니다. 내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고 내 마음이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 같게 하고 내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 주고 나를 예수님 못 믿게 못 따라가게 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고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똑같이 따라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제자들이 의심합니다. 예수님 맞나? 부활하신 게 맞나? 이거는 영이 아닌가? 이건 귀신이 아닌가? 이건 가짜가 아닌가? 환상이 아닌가? 이건 꿈이 아닌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게 진짜인가? 영생에 있다는 게 진짜인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켠엔 뭐도 있냐면 의심도 같이 있습니다. 이 의심을 계속 키우면 안 됩니다. 믿음이 죽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의심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생겼어요. 마르다는 저쪽 부엌에서, 주방에서 음식 만드느라 바빴습니다. 마르다는 불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르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예수님 발치에 와야 합니다. 저는 바빠요. 저는 돈 버느라고 바빠요. 저는 애들 키워야 돼요. 저는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대신 믿음을 잃을 겁니다. 불평하게 될 겁니다.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바쁘고 분주하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돈 벌어야 하지만 저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 오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저거는 그냥 하는 얘기야 라고 치부하는 사람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있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 낫고 싶은 사람,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들을 귀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다 마음이 힘든 사람,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박사학위가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 아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풀고 싶은 게 있고 아파서 빨리 낫고 싶다면 간절함이 생길 것이고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도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똑같이 가졌다고 다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은 뭐냐?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배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든지 믿는다고 거짓말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안식일 삼아서 주님 부활의 날을 기념 삼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으면 행함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전에 성경 공부할 때 사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그림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약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가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면서 그러죠. 이 약을 드시면 병이 낫습니다. 환자가 그럽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약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가 그럽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약은 안 먹겠습니다. 세 번째 환자가 그럽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겠습니다. 먹었습니다. 누가 병이 낫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세 번째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겠죠.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두 번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약은 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싫어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싫습니다. 우리 두 번째 환자를 어리석지 않습니까? 믿으면 먹어야지. 믿으면 먹어야 병이 낫지.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해야지.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난한 성도가 되고 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까? 조사해 보면 다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믿는다고 위안 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니까 평안해져서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자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약은 먹기 싫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하고는 거리를 두고 삽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믿어요. 그렇지만 예배하고 싶진 않아요. 믿어요. 교회 가고 싶진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예배하라는 말씀대로 왜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두 번째 환자의 모습이 우리 일반 성도들의 많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그걸 향해서 뭐라고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아무 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만한 힘이 없습니다.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그냥 말장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은 대로 행하셔서 산 믿음 가지시기를,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